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말세가 되니까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말세에 있을 지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 환란, 기근, 지진, 전쟁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세요. 그와 반면에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면계시라고 그래요. 이 지상을 바라볼 때는 너무 혼란하고 어지럽고 너무 슬프고 안타깝지만은 또 천상을 바라볼 때 너무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너무 그 소망과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것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하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보면 2장과 3장에서 이 아시아의 7 교회를 통해서 지상의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시아 7 교회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서머나 교회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이런 그 7 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교회니까.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해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 한사람 교회도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게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천상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재림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5장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9장까지는 일곱인을 뗄 때마다 전쟁, 기근, 지진 이런 놀라운 어려운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7 나팔, 경고의 나팔로 8장, 9장에서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이 영안이 좀 뜨인 사람들은 이게 경고의 나팔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큰일 났다 낙심하지 말고 이제 때가 임박했구나. 경고의 나팔. 군대 가면은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나팔로 다 신호했어요. 나팔로 모여라, 뭐 밥 먹어라, 자라, 깨어라, 뭐 다 나팔로 했어요. 그 나팔 소리 듣고서는 그대로 따라가야지. 그 안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요. 그랬듯이 7 나팔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나팔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10장, 11장에서는 또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길러가시는가, 어떻게 연단하시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3장은 이 말세에 나타날 무서운 이단 단체 또 적그리스도의 그 무서운 행위를 보여줍니다. 뭐 그들이 나타나서 막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뭐 병자도 고치기도 하고 이상한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면서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12장에서 13장이에요. 이 이단자들이요 가장 좋아하는 것을 다 뺏어갔어요. 1992년 그 이장림 씨라고 하는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막 준비했잖아요. 학생들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다 그만두고 군대에서 휴가 나온 사람은 부대 안 들어가고 있는 돈 막 다 쓰자. 이제 예수님 10월 28일 날 오시는데 뭐 아껴둬서 뭐 하느냐 다 쓰자. 그래서 막 허랑방탕하고 그랬어요. 근데 안 왔잖아요.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면 혹시 저거 이장님파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재림이라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걸 이단자들이 뺏어가서 사용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또 구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파들이 나타나서 또 이상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 미혹하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들이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혹시 저 목사님 구원파 아닌가? 또 그렇게 의심받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를 이단자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건 마귀가 구원이라는 말씀도 못하게 만들고 재림이라는 말씀도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마귀가 한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15장에서 또 천국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도 역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14장과 15장에서 천국을 잠시 보여주고 16장부터 18장까지가 7 대접재앙으로 이제 마지막 있을 무서운 재앙이 나타납니다. 성도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환난이라고 하면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을 재앙이라고 그래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게 다 이스라엘 애굽 땅에 같이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애굽인에게만 해당되는 재앙이었어요. 그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한번 외워볼까요? 피게이파,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피게이파, 각우, 가축 죽는 재앙, 악종 그 종기재앙, 우박재앙. 그다음 매흑장, 메뚜기재앙, 흑암3일, 장자 죽는 재앙. 그래서 그게 10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외우는 방법이 간단하잖아요. 피계, 이파, 가구, 매흑장. 그럼 다 외우는 거예요. 그 애굽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연단시키는 과정이었고 애굽인에게 무서운 재앙이 내렸죠. 그다음에 19장에서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성도들이 다 휴거되고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19장입니다. 20장에서는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이 건설되고 21장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이제 천국 생활,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천국 생활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말세가 되어서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천국을 중간중간마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걸 중간계시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도 이 중간계시로서 이제 천국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을 상징해요. 그 시편 9장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또 시편 14장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시편 128편 5절에 하나님은 시온에서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천국을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시온산은 아무나 들어가질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14만 4천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요. 우리도 다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근데 왜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창세로부터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선택해 놓으셨는데 그 수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는 수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14만 4천이 아니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구원받은 성도가 14만 4천이라고 했지만은 7장 9절에는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구원받은 무리가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성도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내정수라 그래요. 그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검은 고 소리처럼 아주 은은하게 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큰 우레소리 같이 천둥 번개 소리 같이 들렸는가? 그거는 마귀가 들은 거예요. 마귀가 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겐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생기는 말씀이지만은 마귀가 들으면은 굉장히 겁나는 무서운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귀는 찬송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마귀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찬송을 많이 불러주세요. 귀 흔들린 자가 있으면은 그거 앉혀놓고 찬송을 많이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요. 귀 흔들린 자 앉혀놓고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이러고 있으면요, 야 너나 똑바로 해. 그래서 때려요. 장난일 쳐 이놈이. 어떤 목사님은 어떤 처녀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아이고 불쌍한 거 그러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니까 이 처녀가 목사님 손을 착 해서 자기 가슴에다 막 비비더래. 그러고서는 이 목사가 내 가슴 만졌어요. 그러고서 막 떠들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영역도 없으면서 함부로 기도하지 말고 찬송을 많이 부르면 돼. 그다음에 혹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눈을 쳐다봐.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게 장난질을 못해요. 귀신이 얼마나 장난질 잘하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발광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자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 왕은 상쾌해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찬송 소리지만 이 마귀가 들을 때는 우레와 같은 소리도 들리고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는 은은한 검은 고 소리처럼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온산에서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 뉴송. 새 노래라고 그랬어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 나온 찬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부르던 찬송이라도 말씀을 깨닫고 영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살아나서 부를 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늘 부르던 찬송이지만
내가 영이 자라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다시 부를 때 그것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를 많이 불러야 돼요. 예. 어저께는 은혜를 많이 받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찬송을 부를 때 은혜스럽고 감격했는데 오늘은 그게 또 감격이 식어지는 수가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다 새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뭐 20년, 30년, 50년 했어도 새 노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됐어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이 자라날 때에 그 찬송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린 천국에서 생명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황금길을 걸으면서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쩌면 이곳에 와서 주님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를까? 우리가 야외에 가서 부르는 찬송 하나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산천, 초목, 아름다운 강산, 우거진 숲, 이걸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찬양하지요. 야외에 가서 부를 때도 그 마음이 기쁘지만 천당 가서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해보세요. 천국에 올라가서 황금길을 걸으며 주님과 더불어 참 아름다워라 때 그 세상에서 야외에 갈 때 부른 거고 같겠어요? 전혀 딴판이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새 노래예요. 4절로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건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아야 돼요. 여기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여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음녀라고 그랬어요. 음녀라고 그랬고 세상을 음녀로 상징한 거예요. 이 세상은 음녀와 같아요. 음녀가 얼굴을 이쁘게 다듬고 머리를 곱게 빗고 입술에 구찌밴니를 치르고 눈썹을 이렇게 붙이고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가지고선 미혹하잖아요. 그렇듯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해요. 이 세상에 빠지면 우리가 다 미혹당해요. 그래서 여기 음녀는 세상의 모든 매력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땅의 걸 바라보면 거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혹시 유령이 아닌가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때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 그러시니까 주여 주님이시면 저도 오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리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척척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척척 걸어갈 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주님만 바라볼 때는 물에 빠지지 않고 걸어갔는데 풍랑이 일고 바람을 쳐다보는 순간에 내가 이거 바다 위를 걷네. 그러자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세상의 모든 풍파, 모든 전쟁, 기근, 지진, 별게 다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근데 주님 보지 않고 그거 쳐다보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좋은 데로 인도할 때도 따라가고 또 어려운 길로 인도할 때도 따라가고 주님만 따라가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 중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런 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이 꿈에 이렇게 보니까 주님과 내가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는 꿈을 꿨어요.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4개예요. 2사람 발자국이니까. 근데 한참 가다가 어려운 시련이 오고 깊은 골짜기가 오고 이럴 때는 발자국이 4발짝밖에 없어요. 주님 발자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왜 평탄한 길을 갈 때는 주님과 나와 같이 갔는데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발자국이 내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주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그건 내 발자국이야.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걸어갔어. 주님이 업고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발자국만 보인 거예요. 그런 거 재미있는 시가 있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AI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최고로 발달했잖아요. 다니엘 12장 4절에 이 말세가 되면 교통이 발달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는데 지금 얼마나 교통이 발달됐어요. 전 세계 어디든지 하루면 다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지금 로봇이 일을 다 해줘요. 어떤 사람이 로봇을 하나 사가지고 그 로봇을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기가 울면 로봇이 가서 아기 안고 젖을 먹이고 집안일 빨래 다 해주고 설거지 다 해주고 밥도 다 해주고 로봇이 다 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여자가 가만히 누워 있어도 되는 거야.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런 로봇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가지고 저 이 도시 좀 구경하고 싶은데 좀 안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그 로봇을 시키는 거예요. 이 로봇 따라가라. 그러면 다 된다. 그러니까 로봇이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로봇이 따라다니면서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임금이 사는 곳이고 여기는 뭐고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한참 설명을 하고 이제 배가 고프고 이제 목이 마르니까 이 사람이 이거 시장도 하고 목도 마른데 우리 뭐 먹고 합시다. 로봇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가서 맛있는 거 잡수세요. 여기서 제일 잘하는 식당이 여기입니다. 잡수세요. 저는 로봇이라 안 먹습니다. 안 먹어도 괜찮아요. 저는 목도 안 마르고 피곤하지도 않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만 혼자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안내를 받으면서 걸어가는데 이 로봇이 잠깐 미안하지만 제가 배터리가 다 돼서 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잠깐 저기 좀 앉아 계세요. 그리고 로봇이 들어가서 지가 등에서 줄을 뻑 뽑더니 전기 소켓에 꼽는 거예요. 그리고 충전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충전 다 끝나면 또 빼서 등에다 넣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가 됐습니까? 그 로봇이 비싸지도 않대요. 미국 돈으로 2만 불이면 산대. 2만 불. 2만 불짜리 하나 사놓고서 다 로봇이 다 해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다 빠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날마다 이 새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노래를 부를까?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저의 중생한 영혼과 여러분들의 중생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했을 때는 똑같았어요. 사이즈가.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느냐에 따라서 영이 자라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이 많이 자라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라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 자란 만큼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영이 자란 사람은 천국에서 많은 영광과 권세를 누릴 것이고 자라지 못한 사람은 받을 권세와 영광이 작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영이 얼마나 자라났느냐 그게 중요해요. 육신도 어린아이가 음식을 잘 먹고 자라듯이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먹고 자라나야 돼요. 영이 많이 자란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받은 은혜예요. 구원은 그걸 기본 구원이라고 하고 유다서에서는 일반적인 구원이라 그랬어요. 유다서에서는 그건 다 똑같아요. 일반적인 구원이 보편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받는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영이 자라난 것을 성화라고 그러는데 이 성화는 거룩해져 나가는 건데 구원받은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성화는 거룩해지는데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본인이 힘쓰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본인이 힘써야 돼요. 예배당에 갈 때도 힘써야 나올 수 있고 새벽 기도도 힘써야 나올 수 있고 기도 생활도 힘을 써야 돼요. 힘 안 쓰면 기도 잘 안 돼요. 찬송 부를 때도 힘써 찬송 부르고 우리가 힘쓰는 만큼 영이 자라나요. 그러면 그 영이 자란 만큼 천국에서 누리는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그래서 기본 구원을 세 가지로 분리하면 기본 구원이 있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 그 다음에 성화되는 성화 구원이 있어요. 영이 자라나는 구원, 그 다음에 마지막 천국에서 누리는 영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구원은 justification이라고 하고 성화 구원은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영화 구원은 glorification. 그 구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난 됐다. 뭐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당은 맡아놨어. 천당 갈 거야. 그리고 산다면 그거는 구원파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격해서 난 이제부터라도 힘써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다. 주님의 형상과 닮아가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 구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은 좀 성경에다가 줄을 쳐놓으면 좋아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너그럽게 하라. 이 세 가지예요. 이게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기를 힘써라. 그러면 너희에게 생명을 얻고 쌓아놓는 것이 되리라. 천국에서 많은 영광을 쌓아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은혜에 늘 감사해서 힘써서 믿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나이가 이제 한 80이 넘었어요.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해서 제멋대로 살았지만 예수님 만난 후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바울이 왜 결혼 안 했는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바울이 왜 결혼 안 했을까? 한번 대답들 해봐 그래요. 바울이 인물이 못났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돈이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환영받고 존경받는데 바울이 가르친 교인들 중에서 이쁜 여자 얻어서 결혼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이 결혼 안 했을까? 뭐 이 대답도 나오고 저 대답도 나오고 나왔는데 그 교수님이 그래요. 바빠서 못했어. 그 말씀이 큰 은혜가 돼요. 결혼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바빠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가는 곳마다 말씀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80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자기 살아온 생애를 뒤돌아봅니다. 자기 살아온 생애를 싹 뒤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말로 감사합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뒤돌아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거든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고 뒤돌아봐 그러면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그 자기 생애를 싹 뒤돌아보니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내가 참 분토 시간과 물질도 낭비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잘했구나. 참 다행스럽다. 사람마다 이제 죽음이 임박하면요 후회가 많잖아요.
나는 헛살았다. 에이,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산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 앞으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멸관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참으로 행복하다.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지요. 우리들도 이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운동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재능도 있었지만은 이제 어느덧 나이가 80이 되니까 이제는 다 소용없어진 거예요. 다리도 이제 힘이 쭉 빠지고 모든 면이 약해져. 그래서 가끔 뒤돌아봐요. 저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정말 바로 살았는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이라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언제 갈지 몰라요. 저보다 먼저 가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젊음을 허비하지 말고 남은 시간 믿는 일 잘하다가 성화를 많이 이루어서 새 노래를 부르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